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우리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모티베이션을,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난 날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그분이 부활해서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향유를 뿌려서 몸을 더 썩지 않게 하느라고 그 향기를 불어주려. 그래서 향유병을 들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죄 많은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7이나 들었던 그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같이 갔던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축복이냐. 자, 제자들한테 가서 쫓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없다. 지금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뛰어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가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는데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서성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쏜살같이 뒤에 따라와서 먼저 들어가 봅니다. empty tomb, 비어있는 무덤이었다 이거지.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또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10번을 통하여서 10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에는 도마는 어디 가고 없었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왔다 갔다 부활하셨더라. 그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안 믿는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온갖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다 보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넣어보고는 그때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저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교훈을 저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놔도 그들이 그 명령을 성취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전부 안방에 들어앉아서 꼼짝없이 들어앉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10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었는데도
그들은 용기가 안 난다 이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교훈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는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주는데, 세상에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같이 걸어가는데도 모르고, 주막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서 떡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셨네? 알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렸다. 그럼 이런 일들을 왜 예수님이 낱낱이 찾아다니면서 그 일을 10번이나 하고 가셨을까?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곧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냐? 뭘 믿는 거냐?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주님은 다시 살더라. 키가 바로 이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의심을 다 풀어주느냐?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처럼 다시 산다. 그러니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 저는 거기에 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10번이나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주를 믿는 제자들만 만났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인의 친구는 이미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절대 죄인과 상대 안 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믿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을 때 성령께서 만나준다. 성령 세례는 무조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씻음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어디서 그런 파워와 어디서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진 누구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뒤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가장 부족한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이 거짓말 했나?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형상 없이 빛으로만 나타났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타나도 주의 음성 들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이 날 만났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그 고생을 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사도 모자라는 사도지만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가장 늦게 된 바울,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은 못 해봤지만은
3년 사역 동안에 한 번도 못 만나봤지만은 이후에 만난 예수 때문에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그러나 지각생이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하느라고 고생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잖아. 그러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아니하는 마지막 때에 추수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곧 다가옵니다.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괴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아 극한 상태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알곡이냐 죽정이냐 고르기 시작합니다. WCC 따라갔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죽정이요. 끝까지 주를 섬기고 배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이 알곡으로 제낄 겁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냐를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주님만이 아신다. 이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엄청난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로 빠질 수도 있고 666 짐승의 남바 베리피케이션 칩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서 피신해서 산골짜기로 아마 시골로 막 들어가서 그저 농사 짓고 그저 입에 풀칠하면서 7년 대환란이 지나도록 기다릴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잘 믿는 성령 세례 받은 백성들은 주님이 공중재림과 함께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신 그 역사가 미리 있다면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면은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중간 휴거설과 환란 끝날 때 휴거설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 봤자 7년이요. 다 합해 봤자 7년이다 이거지. 그럼 그것을 정말 견딜 수 있느냐? 이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하더니 결국 우리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는구나. 나도 부활된다. 그 바로 고백이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홀연히 변켜되리니 막 그걸 확실히 믿는다 이게 바울도 그래야 바른 신앙 가지고 이 어려울 때에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갈수록 어려워져요. 나는 참 우리 한경진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봐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두 가지 후회할 일이 있는데 첫째 한 가지는 외적시대에 신사참배 그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것이 부끄럽고 주님 배우기가 두렵다고. 두 번째는 1959년도에 WCC 찬성하느라고 한국의 장로교단을 두 쪽으로 내놨다. 한국에는 그날로부터 1959년부터 WCC 따라가는 사람, 안 따르는 사람 나눠졌어요. 지금까지 나눠졌어요. 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내가 죽정이냐 알곡이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자 사도들이 다 만나봤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이 살아났었구나. 그러니 전파되어 온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어 온 것을 우리 확신을 갖고 믿고 부활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 따라갑니다. 베드로서에 주신 말씀처럼
네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보지 못해도 사랑하는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가 믿게 했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증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를 증거하기로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증거하는 바는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믿어지는 걸. 성령은 우리를 골라서 믿게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소수의 무리라도 알곡들만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절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요나단 하나 친구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30만 명이 넘는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사울은 고생하고 돌아온, 공을 세우고 돌아온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시원찮은 자기 명령과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그만큼 죽정이 알곡이 다르다 이거지. 부자지간이라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들어 쓰고 사울은 계속 악신을 넣어가지고 개망신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우리는 휴거를 당할 테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휴거를 당할 테니까. 믿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태어났던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험악한 죄악에 관연한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우리는 쓰러지기 쉽고, 오늘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넘어지기 쉽고 엎어지기 쉽고 참 죽을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서고, 아무리 쓰러져도 일어서고, 죽을 지경을 다해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끊임없이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깥으로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전쟁이, 나와 내 속에 있는 죄악이 나의 전쟁을 불이켜는데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최진실 같은 사람은 집사라는데 자살했죠. 주위 식구들 다 자살했죠. 비참해요. 케네디 대통령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데 그 집안은 전부 지리멸렬 다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여호와 지드기니 하나님이시라. 빈틈없이 따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굴하고 하나님 약속에 굴하고 오직 주께만 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읽어봅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니라. 아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그리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첫째,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예수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캐나다 같은 데 있어 보니까 크리스마스보다 부활절을 더 크게 쳐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는 일부러 스프링 브레이크 해가지고 봄 방학까지 만들어요. 부활절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신문에 보니까 봄방학 없어지더만. 봄방학이 없앤대. 부활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크리스마스는 못 와도 부활절은 다 모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엉터리지. 그러면 아들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 그를 다시 살려야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은 보혜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보혜사가 왜 그러냐? 육체가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와 그의 육체가 연합하고 우리의 영과 그의 영이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보혜사하고 벌써 성령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another helper라고 이름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을까? 다르단 말입니다. 성령이라도 같은 성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을지어다. 16절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마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거듭나는 게 없으니, 다시 거듭나는 게 없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과거 청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육체와 우리 육체가 연합해서 함께, 오늘 찬송 참 잘 불렀잖아요. 우리의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포개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이거지. 보혜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만일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생밖에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왜? 바울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예. 내세 부활에 대한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꼴이요. 비참하지, 비참해. 그러나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뜻입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living soul, 산영이요.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요. life giving spirit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것이라. 하나님은 오죽 했으면은 아담을 창조해놓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을 주지 않고서는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재창조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거지. 그럼 재창조된 사람들의 모양이 어떠냐? 꼭 같은 모양 같은데 보혜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뭐라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지혜가 우리 지혜가 되고 당신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당신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당신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구속의 역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으로 산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대된 것은 주님의 은혜지. 예, 우리 실력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착각하면은 망신당하죠. 예, 당하죠. 여러분은 living soul, 산영으로 살랍니까? 살려주는 영으로 살랍니까? 이번에 대전 가서 설교한 게 산영과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많이 은혜를 받더라. 고장한 나하고 갑장 되시는 목사님이 티칭 미니스트리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가 은혜를 받고 이종 목사 모시다가 붕이 한번 합시다 하니까 쾌히 허락을 했는데 걱정이 많이 됐다는 거죠. 걱정이 많이 됐는데 이틀째 설교하고 나니까 막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아니 이종 목사님이 보수 중에 보수네요. 내가 보수란 걸 이제 알았던가 봐. 여러분 보수 중에 보수는 초대 교회대로 하는 것이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어? 사람들이 닥트리널 교리를 씌워놓고 그대로 하는 게 보수가 아니라 보수 중에 보수는 교회가 탄생될 때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가 그대로 그냥 퍼져나가서 불이 막 온 땅끝까지 전파된 역사가 일어난 그런 교회가 보수 중에 보수지. 아멘. 이상하게 거룩만 찾고 그게 보수란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난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라 그랬어요? 응?
빨리 대답 안 하면 케이크 안 준다.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여러분은 이 교회에 죄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인상 안 쓰시겠어? 장녀 중에 장녀가 온다면 바로 쳐다보겠어? 빼딱하게 쳐다보겠어?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 들어온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어? 야쿠샤 중에 야쿠샤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이겠어?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잃어버림 바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의 사역의 주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한 겁니다. 그대로만 행하면 하나님 사랑받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원수 노릇하고 살인죄를 갖고 간음죄를 갖고 무슨 죄를 짓고 와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이요. 내가 설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넓은 가슴에 품어주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은혜 달라고 간구할 수 있고 축복 달라고 투정 부릴 수도 있지. 우리 꼬라지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온갖 그거 다 달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 감히 서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이재행 전도사가 내보고 뭐래요? 앞으로 상급이 하늘나라 가면 많을 거라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상급은 고사하고 나 같은 놈 생명록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감시득지하다. 후한 일이 있어.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 바울도 지금 사역 실컷하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어느 사도보다도 더 고생했지만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막달라 마리아, 게바와 요한, 11제자, 500명여 형제들, 야고보, 모든 사도들에게, 엠모하러 가던 제자들에게, 심지어 사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몸, 그 손에 손가락까지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영은 살이 없고 뼈가 없지만 나는 있도다. 그것이 곧 보혜사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거짓 증인이 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도 망하리라. 지금 죽어 있는 자도 망하리라. 가장 불쌍한 우리가 될 것이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려주는 영을 가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것이고 아담 안에 있으면 정녕 죽으리라. 아멘.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을 것이고 살려주는 영 예수 안에 있으면 살리라. 여러분 살고 싶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성령과 보혜사 성령과 연합하여 세례받고 하나 되는 것이요.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슴을 두들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를 모셔드리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그 소리가 그냥 나온 것이겠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도 주님은 매일 나를 살린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I die every day.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겁도 없이 I die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을 해봅니다. 예, 나는 자랑스러워서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으면 제 가운데 빠져들 것 같아가지고 I die every moment. 분통도 터지고 열도 받치고 주먹도 아직 올라오고 가슴이 부불 끓고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목사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목을 하나님께 달아매 했으니까 아직 안 죽고 있지. 목을 풀어놓고 딴 데 맸더라면 벌써 죽은 게 아니라 돼진 거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지. 주가 아니면은 어찌 그 거룩이 있고 주가 아니면 어찌 그 의로움이 있고 주가 아니면 내게 그런 지혜가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부활할 겁니까? 아멘. 그러면 순교도 해도 되겠다 그죠? 네, 순교해도 되겠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니 아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아멘 예수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